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기상관측사상 7월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바람결이 흘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강복 76주년입니다. 우리 민족 해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로니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말씀이 응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이 더욱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던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여 저 내게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 신을 담고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해방을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구원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그들의 해방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상은 시편 137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과 은의 강변 등 유브라데 강의 작은 주인 그것들은 나라를 잃고 고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형벌의 땅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진 시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들의 기쁨을 시편 기자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권력자로 새롭게 등장한 고레스로 하여금 선민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국령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까지 명하였습니다. 심지어 기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금과 기타 물건까지 도와주며 저들의 신변의 안전과 교통수단까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던 이 일의 성취였습니다. 또 포로지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통하여 저들에게 예언했던 일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브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기에는 신령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이 바로 인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네, 이 감격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고난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경탄과 감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뭘 때문일까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동포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돌아온 귀한 자 수를 42,36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오도록 허락해준 헤르스야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가면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 땅에 있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보가 아닐진데 이 정도 되는 노동력을 방출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지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70년 동안 헤어져 살던 자기의 동포들이, 형제 자매들이 찬양하면서 에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거민이 이속에서 정막했던 에루살렘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서로 올싸안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웃음과 찬양이 그 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목격한 이방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와 물로 세상 신의 포로가 됐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벗으면 다른 죄가 올가매는 끊임없는 죄의 포로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자기의 비참한 과거를 죄의 종되었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과 또 꿈만 같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정말 생각해보면 꿈만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꿈만 같습니다. 실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은총교회도 거대한 붕을 통한 꿈같은 항오라는 현실,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5절 말씀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모시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며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소그런 종교에 큰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이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모두는 본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여러 기억이 있을 것이. 총도 마찬가지. 참으로 우울증으로 군대기 시들에서 난동을 왔습니다. 현대학으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고비에서 구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할 뿐더러 그 이상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시냇가에 남은 들처럼 번성하게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큰 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폭염도 주님께서 그런 기둥으로 덮여주셔서 잘 통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토록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본 고국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들이 아직도 이방 땅에 포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꺼번에 모두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더 많은 동포들이 이방 땅에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남아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남방은 유다 남부 지방의 네게부 사막을 사이에 있죠. 네게부는 사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건기 때는 네게부 지역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연중 강우량이 1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슬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도저히 씨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어 겨울이 되면 비가 오면 네게부 지역 이 시내들은 삽시간에 사람들이 사는 다리로 흘려서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먼지가 날리던 땅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탐스런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조건에서 결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는 강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네게부 시내처럼 된다는 말은 나쁜 상황이 갑자기 멋있게 역전될 때 사용된 격언입니다. 네게부 시내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포로 해방은 갑자기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포로 해방을 먼저 맛본 사람들은 남아있는 포로들이 네게부 시내의 물길이 열려 하루의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것처럼 남은 포로 동포들도 일순간에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꿔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해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구원해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구원해주시옵소서. 내 딸을 구원해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구원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워 다시 예배의 중심지를 마련해야 했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혼인으로 더럽혀진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바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일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런 고달픈 책임과 의무에 직면한 동족들을 이루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 예루살렘에 살던 이방인들이 방해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다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 땅은 70년 동안 방치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열매를 맺을까 조건을 그들을 하여금 그런 조건들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남은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고국 땅은 황폐했고 성전은 없고 성벽은 무너져 눈물이 그들의 앞을 가렸지만 그들은 조국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 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무지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수확하려고 합니다. 땀도 눈물도 없으면서 소득이 풍성해지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최선의 노력이 없이 우용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씨를 뿌리지 않고 결단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소중한 액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이 치료에 약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라고 제가 영성 주축 복성에도 말씀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초목은 이슬로 자라고 인생의 영혼은 눈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시인 모두 말하기를 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테도 말하기를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냐고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너무 인생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야 할 씨는 복음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늘 기억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을 때마다 무릅쓰고 넘보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 나가는 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과연 어떤 수확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 인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눈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되는 것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전론을 바친 양아진 묘지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막대만이 가득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코도 크고 눈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노랑머리 사람들, 그들에게 경계에 있는 줄을 보냈습니다. 저들이 무슨 신을 가지고 왔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면서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참으로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또 의사라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있었다면 중상류층 이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척박한 이 조선 땅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겠습니까?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겠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눈물로 키우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단 만이교와 플라톤 철학에 빠져 살다가 조금씩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던 중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잘 가르쳐보겠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예지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예지에 나가니까 휘황찬란합니다. 그 혼자 있으면 새롭습니다. 밤이 되면은 유흥과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언니들이 자기한테 눈짓을 하면서 아 청년 이곳에 놀다가 이렇게 할 약과를 그가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여인과 사생활을 낳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거스틴이 결국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 중세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모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를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온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모니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년 뒤 모니카는 아들과 손자를 두고 죽었는데 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나라로 가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산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복음 전파에 따른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면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손들 여러분,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이란 그저 우연히 유행으로 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통회하고 눈물로 은총을 강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노동의 신성함과 부지런함을 강구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37, 열심이라는 단어는 2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감사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아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녕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